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지성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예수 믿고 아주 은혜 속에 이렇게 말년을 사시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 고백을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매일 이렇게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우물을. 목마름이 있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인기가 많았고요, 명예를 얻었고요,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최고의 지성이라고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나는 늘 혼자였다. 늘 나는 목말라서 샘물을, 이게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 세상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고, 채워도 부족하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영적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참 평안과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목말라서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얼굴이 좀 어두운 분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 손도 이렇게 좀 붙들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손도 붙잡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반대쪽이나 뒤쪽으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그래. 하기 싫으면 말고 따라 하는 사람이나 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여러분 3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명절 끝날, 큰 날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명절 그러면 설날, 추석 뭐 이렇게 대부분이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한 날이 6월절. 저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신 6월절.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임시로 이렇게 초막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또 하나님 옮겨라 그러면 또 옮겨서 가고, 요거를 기념하는 초막절, 그게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7일 동안 방에서 잠을 안 자요.
예전에는 들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잤어요. 거기서 학교도 가고 거기서 출근도 하고 그랬어요. 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도 그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서 대부분이 이스라엘도 이제 아파트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 아파트 베란다가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우리나라는 1층부터 10층까지 베란다가 똑같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초막절엔 온 식구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자고서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래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막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했던 걸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도 그 초막절이에요. 7일 동안 유대인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은 다 성전으로 다 모여. 그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금색 항아리를 가지고 성전 옆에 그 실로암 호숫가 있거든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르비딘 광야에서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먹이신, 우리에게 저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이 쏟으면서 이렇게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고 저 광야 40년 동안 물을 주신 걸 감사하는 의미로 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전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초막절 그 명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기에 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누구든지 어떤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갈증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갈증이, 목마름이 심했던, 그래 남편이 지금 5명을 가로치웠던 사람이잖아요.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당신들은 우리한테 말도 걸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나한테 말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한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으면 네가 먼저, 내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양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기른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을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물을 마시고 가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선장 이런 찬양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는 강같이 흐른다고. 근데 3절이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그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샘이, 여러분 물이 샘이 그 바닥에서부터 막 샘이 솟아오르잖아요. 샘물이 그 속에서부터 솟아오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그러잖아요. 배. 이 말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이 마음이 배에 있다고도 생각하고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음이라는 건데, 깊은 우리 안의 내면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샘솟듯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우리 내적인,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샘솟듯이 기쁨이 막 흘러 넘친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월하고 8월에 뜨레스티아스 영성훈련 하잖아요. 저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여기 있을 때 예수님 오시라고.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 뜨레스티아스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늘 기도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때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TD 하는 기간 동안에 밖에 있는 분들은 긴장해야 돼. 그때 오시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림 받거든요. 다. 그럴 거야, 안 틀림없이.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구경만 해? 그러니까 뜨레스티아스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안 계신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그때 올지 몰라요. 예수님 그때 올지 몰라.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몸은 피곤하지만 내 안에서 이렇게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무도 걱정이 없어요. 마지막 날쯤 되면 우리 왔던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려가기 싫어요. 목사님 일주일만 더 해주세요. 어떻게 일주일을 더 해요? 돈이 얼마가 드는데. 아니, 그 봉사자 200명이 그래 문 닫고 왔는데 어떻게 일주일을 더야? 그럼 저래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 혼자 거기서 뭐 하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없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샘솟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근데 주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한번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계속해서 채워라,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 때 여러분 세상 이런 게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붙드시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떤 목마름이 있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되 눈 뜨고 마셔라. 눈 뜨고 마셔라. 그러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이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뭔가 짐진 것처럼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기쁨 속에 늘 행복하고 늘 기쁨으로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사와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답이고 해답인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쫓고 돈을 쫓고 세상을 쫓고 그러니까 거기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갈증이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채워진 것 같아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아멘.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돼. 아멘. 예, 우리 37절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요,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내게.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는데 예전에 그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꽤 오래됐죠.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아주 충성된 권사님이 있었어요. 늘 기쁨으로 살아. 근데 어느 날 자기 간증을 해요. 이분이 인류대를 나와서 부부가, 남편은 고대 법대를 나오고 인류대를 나오고 잘 살아요. 아주 부족함 없이 살아요. 집안에도 가보면 그냥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데 문제가 그 아이들이 시험만 보면 떨어져. 그때는 이제 전기, 후기 이렇게 있었어요. 시험 보면 큰애가 떨어져가고 전기, 후기 다 떨어져. 재수했어. 전기, 후기 또 떨어져. 삼수했어. 전기, 후기 또 떨어져.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애들이 떨어져. 지 엄마 아빠는 인류대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늘 그게 수치고 창피하고. 이제 둘째가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시험 봤는데 전기, 후기 다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전기, 후기 다 떨어졌어요. 삼수했어. 전기, 후기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창피해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겠대. 다 떨어진 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궈서 방문을. 남편한테 애들한테 들어오지도 마라.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막 그냥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내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왜 애들이 시험만 보면 족족 떨어지냐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조로 항의하듯이 막 방을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며 막 기도도 아니고 막 원통함을 막 쏟아내고 막 그랬대요. 막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냐고. 막 여러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3일 동안을 그랬대요. 3일 동안을 잠도 안 자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얼마나 막 속이 상하고 원통했는지 막 방 안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근데요, 그렇게 3일 동안 악을 쓰면서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또 앉아 있다가 막 악을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러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찬송이 나오고요. 그냥 나오면 그냥 하고 또 울고 불고 또 소리 지르고. 만 3일을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입에서부터 막 방언이 터져 나오더래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러더니 위에서 뭔가 자기를 큰 이불 같은 게 팍 씌워지듯이 뭔가 자기를 확 덮어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겁더래요. 막 자기의 모든 걸 다 태우듯이 그러더래. 그러더니 마음이요 편안해지고 자기 몸이 막 날아갈 것처럼 기쁘더래. 3일 동안 막 악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있는 걸 다 쏟아내고 토해내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리듯이 그래. 그리고 자식들이 아이고 그것들 뭐 하나님이 그것들 굶어 죽이겠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막 날아갈 것처럼 그러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3일 만에 탈출을 했어. 근데 목자였어, 목자. 목원이 권사님 나 어디가 아픈데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손을 잡았대요.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손을 잡아. 그때는 막 뜨겁다고 막 전기 이렇게 온 것처럼 막 이러더래. 그 기도해 줬대요. 간절히. 그랬더니 권사님 다 나섰다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더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간다 그러면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고 따라갔대요. 목사님은 머리말치에서 이렇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저 발치에 가가지고 조용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발에다가 손을 이렇게 댔대요. 그러면 그 환자가 발을 찌릿찌릿 해갖고 발을 막 이러더래. 그래도 꾹 잡고 기도했대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나서갖고 퇴원을 해. 그러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래. 권사님이 발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냥 불덩이처럼 뜨거운 게 돼가지고 찌릿찌릿했다. 그래서 나섰다고. 그 권사님은 한국병원 가면 안 돼. 다 퇴원시켜, 입원한 사람. 그러면서 지금도, 그때도 제가 부목사 할 때도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잡아. 목사님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이러면서. 예. 그냥 아픈 데 없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게 아픈 사람만 있으면 권사님인데도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이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애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늘 행복하고, 이제는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충성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늘 행복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목마르고 갈증 없고 자꾸, 근데 번지수 잘못 찾아. 자꾸 돈에, 사람의, 세상에, 명예에, 출세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채워도 목마르고, 그거 채워도 여전히 갈증이 있고 그래요.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다 쏟아야 돼. 아멘. 다 쏟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야 돼.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절, 39절, 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안에서 샘솟는 막 샘물이 넘쳐나리라. 그러면요, 늘 기쁨이, 늘 평안이, 늘 행복감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고 그런 은혜 받은 체험들이 있어도 지금 이게 샘솟는 그런 샘물이, 기쁨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없잖아요. 왜 그래요? 대부분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를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샘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틀림없는데 그 샘물을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언제나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거 죄인지, 그 죄가 막고 있는데 죄인 줄도 모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샘솟는 그런 기쁨이,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칠 줄로 주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도 좀 많이 나오시고 예배 때 많이 나와서, 또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있는 곳에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첫째는 내 샘솟는 그 샘물을 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끊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여러분 샘솟는 그런 기쁨 속에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고 95년도에 우리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어려웠어요. IMF를 통과하면서도 어려웠어요. 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탈진이 왔어요. 탈진이. 여러 가지 증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자 제자 훈련을 받으러 다녔어요. 서울까지. 한 4개월을 매주 가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뭐 거기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방글라데시로 3주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거기서도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언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저는 이렇게 자주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환상을 가끔씩 보여줘요.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하면 지금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눈 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가끔 환상을 보여주는데 제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탈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수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냥 알겠더라.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수지. 그리고 옆에 저수지는 다른 목사님들 저수지. 다른 목사님들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양동이를 들고 물을 푹 퍼가지고 성도들,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물을 그냥 흡족하도록 마시게 하더라고, 다. 근데 제 저수지는 물이 완전히 말라가지고요, 바닥까지 쭉쭉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가지고 제가 예배 때마다 주일날마다 양동이 들고 그 바가지 들고 가가지고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제 양동이다 이렇게 채우는데 거의 밑바닥만 간신히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흠뻑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얼마나. 물론 여러 가지 목회 현장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많이 탈진도 했지만 이게 제 영적인 상태를 보고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나 몰라요. 그래서 훈련 받고 방글라데시 그 어려운 데를 다니면서도, 오지를 다니면서도 그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채워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또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는데 한 80%는 이렇게 물이 제 저수지에 찼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때때로 제가 훈련받기도 하고 안식달을 갖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요, 하나님 제 저수지에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흘러나리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득 찼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절반밖에 안 찬 것 같다. 그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 채우십시오. 나는 밑바닥인 것 같다. 자꾸 목마름이 심하다. 갈증이 심하다.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지 말고 거기다 돈을 채운다고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인기 얻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채운다고, 세상에 있는 여러분 정욕과 쾌락과 이런 걸로 채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돼. 아멘.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채워야 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디 있든지 직장에서든지 잠깐에도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그런 생수의 강이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